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우리의 어떤 자격을 확인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꼭 확인하는 것이 여권과 탑승권이죠. 나중에 보여주겠다라고 해도 일단 좀 들어가자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자격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이죠. 제가 경험했던 미국 결혼식에서도요, 좀 전통적인 그런 결혼식에서는 꼭 결혼식에 참석할 사람의 이름을 다 미리 예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 보면 그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테이블 위에 그 이름표가 딱 놓여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식사도 그 자리에서 하고 또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도 끝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내가 가지 못할 것 같다가 그날 마음 바꿔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의 수술실에도요, 오직 허락받은 그 제한된 사람들만 들어가죠. 아무리 급한 상황이고 자신이 꼭 수술의 전 과정을 보고 싶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수술실 안에는 제한된 사람의 자격 있는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누가 과연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누가 당신의 장막에 머물 수 있고 또 당신의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누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다윗이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요, 예배의 형식과 방법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종류의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지, 또 대표 기도자는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설교는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예배하는가 보다 누가 예배하는가, 이게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자의 삶을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배우고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시편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예배보다 먼저 예배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막을 떠올리게 돼요. 성산이라고 했을 때 거룩한 산, 이것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뜻하는 거예요. 두 곳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질문은 누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다윗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자의 자격을 누가 판단하겠어요? 제사장일까요? 레위인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지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게 되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거죠. 사실 구약 시대에는요, 많은 절기가 있지만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명절에는요, 이스라엘 성인 남성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지금 외국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 3대 명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요, 오늘 얼마나 많이 왔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왔느냐, 그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사실은 주중에 일하느라고 바쁘고 피곤하죠. 사실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귀한 일이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사실 예배는요, 우리가 늘상 해오던 것처럼 습관처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정신은 다른 곳을 막 헤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입술은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그냥 따라서 하지만 내 마음은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어느 순간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그냥 들어와서 막상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죠. 너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왔느냐?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오기 전에 내일 입을 옷을 생각해 놓고 또 헌금도 준비하고 또 성경책도 준비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어떤 준비냐면 내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이 질문한 것처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올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어떤 한계선을 우리가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나서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편 127편 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셔야 파수꾼이 밤새도록 깨어있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노력에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고 성결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 성령님이 깨우쳐 주심이 없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너무 약하고요, 사실 우리의 심령이 너무 부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 스스로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에,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배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보다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구조를 보면은요, 1절에서 다윗은 질문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자신이 던진 질문을 답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의 가장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제사하는지 방법론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볼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정직하게 행한다 했을 때요, 원어로 보니까 온전하게 걷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가 누구한테 사용되었냐면 노아의 삶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노아가 당시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역시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 정직하게 행하여라는 거예요. 둘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공의는 단순히 올바른 생각, 올바른 뜻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얘기했던 정직하게 일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배당 안에서는 정말 저 사람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는데 사실 직장 생활에서는, 사업하면서는 정직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참된 예배자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한 거고요, 또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 겉과 속이 다르고 외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일치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사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금만 포장하고 또 신경 쓰면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람의 눈은 잠깐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제가 2절에서 얘기했던 이 정직, 공의, 진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있는 예배자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들의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더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일인 거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3절, 4절은 설명해요. 그러니까 2절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내면으로 있는 것이었다면 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예요? 언어, 우리들의 말.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곳이 우리에게 낯선 곳이 아니라 익숙한 곳에서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가정에서, 매일같이 가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우리가 좀 친하다라는 그런 이유로, 익숙하다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막 말을 심하게 할 때도 있어요. 허물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전에, 제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올 것을 지금 말씀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보다 화해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참된 예배는요, 형제와의 그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그냥 무시한 채, 외면한 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천되어져야 하고 흘러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4절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해라.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켰던 서원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신실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요, 재정적인 원리에 관해서도 언급하죠. 참된 예배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재정 생활에 있어서도,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가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들 2절, 3절, 4절을 잘 살펴보면요, 참된 예배자의 자격 중에서는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2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3절과 4절은 주변 사람들과의 다른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수직적인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성도들, 친구들,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그냥 한 번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예배는 우리 주변의 삶을 향한, 이웃을 향한 태도 속에서도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지금까지요,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가 얘기하면서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말씀을 매일같이 봐야 된다거나 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삶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배자의 매일과 같은 삶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돈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죠. 왜요? 왜냐하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그 한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살아가는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배는요, 주일 오전에 그냥 한 시간 있다가 끝나는 행사가 아니에요. 주중 행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가 월요일 날 또 나가는 직장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도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죠. 로마서 12장 1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의 몸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 예배가 완성된다 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5절의 후반부예요. 5절 후반부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2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 참된 예배자의 자격과 또한 태도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행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그죠? 세계 곳곳에 지금 전쟁의 소식이, 지진의 소식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흔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혹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참된 예배자의 그 자격을 보고 삶을 보고 태도들을 보면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좀 자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자신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다 살 수 있을까? 난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혹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내가 정직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남에게 말로 상처를 준 적도 있을 거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는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내 이익을 먼저 앞세웠던 적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중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죠. 무슨 얘기예요? 그것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대속하시고 해결해 주신 이후로는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우리들에게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 대신,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과거 구약 시대에는 꼭 짐승을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나 대신 이것이 피를 흘려야 됐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시고 친히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죄의 값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요,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어떤 윤리적인 태도로, 나의 어떤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온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된 은혜는요, 우리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변화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시편 15편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올 자격이 있느냐? 물론 우리들의 삶을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실수투성이에요. 넘어지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주일 하루,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